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고 또 몸에 좋고 영양가 좋은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찾아 먹으면 또 우리가 이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어떤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물을 잘 마시기만 해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찬물이 아니라 따스한 물을, 특별히 이제 파인애플을 좀 넣어서 이렇게 먹는 물들을 마시기만 해도 건강을 유지하고 항암에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지나친 운동은 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운동은 우리 뼈를 오히려 약하게 하고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제하거나 또 적게 먹는 것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이라더라고 하면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몸에 남는 것이 축적되어다 보니까 비만과 같은 성인병에 걸려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건강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놓지 못하고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필요 이상의 생각들을 적절하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바로 몸에 좋은 해독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요 은혜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망각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 또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 또 어쩌면 실패하는 것들, 아쉬운 것들, 여러분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새해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건강해지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들을 뒤로 물려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하시면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 날들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또 그의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게 나와 있지만 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쪽으로 쭉 지나가면서 데살로니가까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거의 한 160km에 떨어진 지방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말씀 베레아 지방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방으로 가는 길은 거의 70km가 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소란을 일으킨다라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심히 맞고 옥에 갇히면서 많은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런 선교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오기까지 그 앞길에 어떠한 장애가 또 있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까, 그들은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선교 여행을 전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지방은 자유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주민들의 구성이 보니까 마게도니아인들, 헬라인들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회당이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당시 초기에 내란에 처해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의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로마의 초대 왕인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가지고 그를 도와준 공으로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부흥하는, 그래서 독자적인 제도나 법이나 세금 등 의회를 갖추고 있는 인구가 약 12만 이상의 그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도시인 반면에 뒤에 나와 있는 우리 베레아 지방은 약간 산기슭 좀 높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냥 작은 매우 조그마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제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에서, 또 베레아와 같은 도시에서 뒤에 이어지는 우리 아테네나 또는 에베소나 고린도 지역에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 전공법 전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든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사정을 듣기도 하고, 아픈 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 성경에는 오직 성경을 가지고 저들에게 강론하였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여기 말씀의 가운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관례대로, 이전에 했던 대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방법을 고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겨우 한 3주간 사역을 했는데, 새 안식일에 걸쳐서 그 시간대마다 강론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론이라는 것은 설교를 의미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고 설명해 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것이 왜 특별할까요? 왜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제게 또는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될까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의 전도가 이전에서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게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적과 기적을 동반했다, 이적과 기적이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고, 또한 이전에 빌립보 지역에서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옥문이 열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와 앞으로 보는 아테네와 고린도,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적에 의존하는 전도라기보다는 순수 복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물론 초기 사역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만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순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오히려 기적인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했던 것, 당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들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성경을 통하여 풀어서 설명하였다, 설교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런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오직 성경 가운데서 그 말씀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 3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하와를 향하여 경고하시면서 그러면서 뱀을 향하여 경고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장차 여자의 후손 가운데 이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니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에 잠시 동안은 사단이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보일 것이나 그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러나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에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올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들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과 계획들, 여러분, 이거 전과 전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말씀과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전과 점이 이어져면서 연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려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외식보다는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가말리엘의 소생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공부한 사람이었으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따라오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또 교회 행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 향해 앞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놀랍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하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처럼 복음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강론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었지만 저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곁에 있던 헬라인들, 마게도니아인들, 오늘 말씀에 보면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레아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핍박하며 바울을 향하여 모함하는데 오히려 헬라인들의 기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어떤 이적과 기적은 없고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순수하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바울의 강론을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매일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와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영화와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왕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새로운 왕을 요구했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사 제2의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라고 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반대하며 오히려 모함하고 적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은 성경을 다르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보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봄으로 인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바울이 성경의 말씀과 다른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이 성을 요란케 하고 이 로마의 예수가 왕이라 하면서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그렇게 모함하면서 이 성을 어지럽힌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핍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복음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재물을 얻기 위한 경제학서로 보거나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풀어낼 수 있는 과학책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정치를 위해서, 사회운동을 위해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그런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치 전쟁의 역사, 선과 악의 구도로서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또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잘못된 믿음이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참된 진리로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떤 복음도 없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과 다르게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과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믿는 사람들의 보호를 받았다가 이제 베레아 지방으로 이제 떠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12만 명이 넘는 큰 도시였고 여기 이 베레아 지방은 그래도 몇만이지만은 소도시고 산기슭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여러분 이곳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런 베레아 지방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입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우 너그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 너그럽다를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noble이에요. nobleman을 우리가 신사라고 하는데 신사 고귀한 상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귀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다.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레아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은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믿음의 본이 가득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교회였다, 교인들이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강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우리가 너그럽고 신사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강론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올해는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분 내년도에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의 생활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반드시 내가 성경을 한번 완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 중심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향해서 많은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이 바로 말씀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삶이 변화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사역을 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부족하다, 못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 마지막 설교가 바울이 전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강론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대 코어 밸류 가운데, 3대 가치 가운데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첫 번째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정말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올 한 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 새롭게 세워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새해에도 어떤 기적보다 말씀이 풍성하여 말씀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